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베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지 아니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노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잔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잔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실 수 없느냐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는 데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출산하는 데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게 십자가의 잔인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실 수 있으면 물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잔을 먹기로 이 잔을 마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고 순종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잔, 자, 생명을 위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는 곳은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며 마지막 밤에 자신이 마실 잔을 옮겨 주십사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바로 그 산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이 찾아오기 힘든 그런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과 함께 몇 번인가 가본 일이 있으므로 간속들을 거느리고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틈만 나시면은 은밀히 기도했던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같이
그 산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 이제 있을 그 일을 놓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자주 갔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오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그래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의 당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붙잡힐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정을 걸치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가정을 꼭 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을 줄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가정을 꼭, 고통의 가정을 꼭 걸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은 마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주님의 거짓된 제자를 사용하여 주님을 죽음의 잔에 넣었으나 주님은 이것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거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돈을 사랑한 사람이요 유다는 재정을 맡은 자로서 돈대에서 돈을 훔쳐간 도둑이었다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아주 그 시대에 능랑한 이중 인격자였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뭐예요? 재정을 맡고 있는 거로 그 돈 개짝에서 늘 돈을 훔쳐다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무언가 다른 일을 위해서 그는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겉다르고 속다르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룟 유다처럼 언제나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신령한 영적인 일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의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많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에 걸려서 결국은 그 재산도 나누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이 청년도 잃어버리고 말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이중인격자로서 다른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가 받을 예수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 가룟 유다를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귀는 먼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마귀는 다음에는 자신이 직접 그 마음에 들어가 그 일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자, 사단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사단이 가장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활 생명을 받으면은요, 사단도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사단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어느 날 쫓겨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집이 소재되고 이제 수리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빈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빈 그릇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릇에는 무언가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빈집이 깨끗한 집이 되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세간살이를 채워야 되는데 세간살이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빈 잔에, 빈 마음에, 빈 그릇에 무언가 우리는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갔던 사람이 물 없는 곳으로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물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은 말씀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들어와서 살았던 귀신은 나가면 사람에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말씀이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물에서 삽니다. 습한 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바로 물이 없는 것은 뭐요? 다 보니까는 물이 있더라고요. 무슨 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이 빈집이더라고요. 빈 잔이더라고요. 빈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살았더니 이 집에 들어와서 빈집에 들어와서 살았더니 더 그 사람 형편이 나빠졌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귀신이 나간 집에는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생명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는 사죽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교회는 오늘 금잔에 우상을 가득 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 이 금잔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금잔을 주었는데, 오늘 이 여자가 오늘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뭘 채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우상들, 다른 우상의 말씀들을 거기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오늘 교회는 금잔에 우상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미 로마 카톨릭과 오늘 기독교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종교도 여기에 끌어들여서 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서 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교회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지금 만족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가련하고 안 됐다.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다. 자, 너희들이 입은 옷이 메이커 옷이고 좋은 옷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신앙이 영적으로 보니까는 완전히 너희들은 더럽혀져 있는 신앙이다. 너희들이 자칭 부자라고 그러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 그 마음의 잔에는 뭐예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난하다 참으로.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으니까 안약을 사서 한번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약을 바르면 눈이 쎄하게 밝아집니다. 아마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여가지고 좋은 옷 입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는 너희들은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 믿음이 지금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예요? 지금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이 연단 받았어야 되는데 연단 받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꾸미고 있는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있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꾸미는 것은 잘 꾸몄는데 그 속은 연단된 금이 아니라 연단 받은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금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사라는 것은요, 금신앙을 말해요. 금 같은 신앙을 말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금은 연단된 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연단된 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금은요 24K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1300도 이상 되는 풀무불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찌끄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금을 사서 너희들은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생에서 마지막 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는 부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교회들은 부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영적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잘 입고 잘 먹고 부자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완전히 너희들은 벌거벗은 신앙이다. 그래서 흰 옷을, 흰 세마포옷을 너희들은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마지막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정말 속이 생명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탄코 오늘 더러운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이미 현상수배에 걸린 사람들도 보면은 얼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때는 오늘날 이 시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인상착의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럽니다. 이 동산에 군사들이 왔을 때요. 그를 잡으러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를 앞세우고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이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었으며 3절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잔을 받을 그때입니다. 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피하기도 하셨으며 자신을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하실 때가 아님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쩔 때는 피하시기도 해요. 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숨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을 피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예수님이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오히려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보면은요, 아마 잡으러 온 군사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 그럽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피할 이유가 지금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삶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날 때도 있고, 그러면 죽을 때도 있고요, 심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살 때도 있고요, 오늘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순교할 때도 있고요. 이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요, 자, 요셉이 고난을 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결국은 또 팔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요셉이 가는 길을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팔려갈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가 고난을 받고 총리가 될 그 말씀이 지금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판 것 같지만 형제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만드셨다고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엉뚱한 것들로 자기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응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해서 그 고난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응하고 그렇게 응할 것이고, 하나님이 고난에서 풀어주시면은 또 그 생명으로 해방시켜주는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가 있고 안 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로라는 나는 이다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군병들은 이 이름을 듣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와서 체포하려는 분이 단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닌 여호와 예수와의 하나님이셨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로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내로라 그랬어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군병들이요, 군사들이 그냥 다 엎드려졌다는 땅이에요. 자, 일순간에 엎드려졌어요. 자, 예수님이 내로라 했을 때요, 그 목소리가요, 왕의 목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목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순간에 거기에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명령을 하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과거의 신하들은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 어려운 형편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잔을 받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잔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에게도요. 자, 어떤 사람은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올 사람도 있고요. 이 십자가의 잔을 한번 우리도 받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내로라 했어요. 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요,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면은요, 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응한 말씀이 뭐예요? 자,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잡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뭐예요?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놔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제자들에게는 그대로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 외에는 한 명도 잡혀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만 예수님의 잡혀간 그 뒤를 밟았습니다.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이 응하니까는 뭐요? 자기 3번 새벽에 우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했는가를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3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을 예수님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그 마지막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생명의 핏잔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한 생명의 핏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명을 위한 생명을 낳기 위한 피의 잔이었고 또 십자가는 고통의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잔이라고 나타낸 포테리오는 무엇을 담는 것으로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고통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잔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전번주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여러분들 생명은 이 피 한 방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을, 새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뭐예요? 또 이 생명의 피가요, 죄 사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죄 사함을 허락하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요. 이 언약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요.
그런데 이 생명이신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요,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주겠대요. 자, 예수님 오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사도행전 3장 15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일의 증인으로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주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또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의 증인들이 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주를 우리가 죽였다고 그들은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잔은 참으로 마시기 어려운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 피나는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오늘 우리는 이 잔에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담을 것입니까? 생명인 예수를 담을 것입니까? 자, 우리는 둘 다 담아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 위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요한의 형제가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은 나의 잔을 받을 수 있으며 너희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 앙들러서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나의 마시는 자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오늘 나의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세례, 이 세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세례예요. 우리 물세례는 뭐예요? 그냥 우리 몸을 깨끗게 하는, 우리 몸을 깨끗게 씻는 세례였어요. 자, 우리는 이거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세례만큼은 여러분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의 잔을 피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는 자가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만왕이 됐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좌우편에 왕으로서 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원하여 받으셨다. 주님은 자원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기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망하실 수 있었다. 주님은 번성하여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내주시고 죽임을 통하여 땅속에 숨기셨다. 사실상 주님은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들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니까 예수님 3번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는
다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 질 만큼 내가 활력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 스스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는 나다. 내로라 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왜 내어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 심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오늘 우리 심령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에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내로라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에 대한 이런 이해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예수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씨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가정을 꼭 걸쳐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받은 새 생명은 누구도, 사단도 이 생명은 죽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이제 사단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가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오히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심판을 받았는데, 형벌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집행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단이 정말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그 사단은 영원히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사형 선고 받을 때가, 사형 집행 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생명으로 오직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주님의 생명을 빼앗지 못함을 봅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진하여 자신을 배반하고 심판하고 죽임당하도록 하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는가. 그 목적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과정을 걸쳐 생명이 번성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제자들이 이걸 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죽은 것이 그냥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었구나. 생명의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응? 그래서 그들은 이 생명의 길을 깨닫고 나서, 생명을 알고 나서, 생명을 받고 나서, 마가의 바약봉에서 오순절날 이 생명을 받고 나서 이제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습니다. 십자가 잔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주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잔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잔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잔을 마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이 생명을 담는 잔이 되게 하십시오. 출산하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임산한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생명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일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버렸어. 새 생명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붙잡고 새 생명으로 낳은 그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인 성령으로 살기에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먹고 마시고 이 생명 복음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